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틀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사 아래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아람 왕, 아마도 벳하닷 2세로 추정되는 아람 왕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둘러서 진치고 공격하려 합니다. 사마리아는 요새입니다.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쳐들어가서 점령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다른 전술을 쓴다면 포위하고 에워싸서 아무런 물량도 아무런 것도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굶주려 죽게 하는 방법을 지금 아람 왕 벤하닷 2세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기근이 들었는 데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조차 없으니까 여인들 사이에서 이야기 되기를 28절과 29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틀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전쟁 중에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비참함의 극에 달한 모습을 지금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비참해져 버린 지금의 상황이지요. 이것을 도무지 백성들을 보호할 방도가 전혀 없었던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는 이 고백은 희망과 회개의 말이 아니라 바로 절망과 핑계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잘못과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채 이 극단으로 치달아버린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벌 위에 벌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처단해 버리겠다, 만약에 처단하지 못하면 그 벌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변명합니다. 32절 이하에 보면은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주변에 장로들이 모여있죠.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 했지만 장로들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지 아마도 엘리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의 장관 하나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장관을 보내서 3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제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죠.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 가운데 굶주려서 앞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잘 먹지도 않는 것이 은 한 세겔이 보통 하루 일하는 노동자의 사일치 품삯이라면 이것이 80세겔이라고 하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견과류나 아니면 쥐염 열매 같은 것인데 이것은 은 5세겔, 그러니까 한 달치 봉급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물가가 지금 전쟁 중이라 천정부지에 이르렀는데 엘리사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담하게 전해버리는 것이죠.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정부지에 이런 이 물가가 뚝하니 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왕의 장관의 반응은 2절이죠.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들을 여셔서 비가 오게 하신들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그런 현상을 목격은 할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 안에 어떤 잘못되어진 것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인과 응보로 인한 때로는 내가 뿌려놓은 씨앗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텐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좋은 날이 와도 희망의 날이 와도 그것을 볼런지 모르지만 맛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뢰하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음을 통하여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왕이나 장관과 같이 이 모든 책임 회피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임을 통하여서 희생양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문제의 근원을 풀어낼 줄 아는 회개의 행진과 기도와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원망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주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어떠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